네, 여러분 이 음악 너무 잘 아시죠? 다 아시죠? 네, 이게 무슨 영화죠? 이 제목 혹시 아세요?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미션 이라는 제목이에요. 주인공이 탐 크루즈. 젊었을 때 제가 탐 크루즈 닮았다 그랬는데 이럴 땐 같이 웃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음악처럼, 이 영화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복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그래도의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흉악한 죄를 지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아무리 우리가 못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래도의 복이 있어요.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래도의 복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는 복이 있어요. 그 복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뭐냐면요, 그러면의 복이에요. 그러면,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조건부적인 복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성경에는 이 그러면의 복으로 또 가득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그러면의 복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그릇으로 만들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이 그러면의 시험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그 시험을 뭐라고 말씀하시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래요. 또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감당할 만하고 피할 길이 있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요 그 시험이 너무 커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시험처럼, 문제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시험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요, 나는 인맥도 없고요, 나는 경험도 부족하고요,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해결할 만한 능력도 없는데, 모든 것이 부족한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고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이런 내가 어쩔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요. 그렇죠? 그런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러한 그러면의 시험을요 우리 삶에 주시는데 많은 경우에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게 만들어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어느 날 갑자기 직장 상사가 줘요. 이걸 언제까지 완성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내 배우자가 요구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부모가 나에게 그걸 요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식이 부모에게 그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지금 혹시 직면하고 계십니까? 이 IMF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난 것뿐만 아니라 또한 코로나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위기의 순간에 회사에서는 말해요, 실적을 올리라고, 평상시와 똑같은 실적을 얻으래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데 회사에서는 이만큼 목적지를 달성하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 새로운 제품을 만들래요? 새로운 판로를 뚫으래요? 할 수 없는데 새로운 사업터를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기의 순간에 불가능한 문제에 부딪히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치료할 수 없는 질병에 불가능의 문제에 부딪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고통에 아파하고 있어요. 어떤 가정은요, 하나 될 수 없고 쪼개지고 갈라져서 서로가 등 돌려져 있는 어찌할 수 없는 불화의 불가능에 빠져 있는 가정도 있어요. 또 어떤 학생들은요, 공부를 다 포기했어요. 도저히 학업을 따라갈 수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공부의 불가능의 벽에 붙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수많은 교회가 세상의 벽 앞에서, 물질의 벽 앞에서 어찌하지 못해서 불가능의 벽에 주저앉아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명 앞에서,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이 불가능의 문제를 만나면 어찌할 바를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의 주인공 다니엘, 이 다니엘은요 15살 어린 나이에 그 삶의 모든 터가 흔들렸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선 이 다니엘이 18살이 되었을 때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다니엘이 만난 불가능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자다가. 근데 그 꿈이 너무나 놀랍고 무서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는 너무나 두려운데 꿈을 깨고 났는데 꿈이 기억나지 않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꿈은 꿨는데 꿈이 생각나지 않아. 근데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란 걸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내려고 해도 꿈이 떠오르지 않아.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왕국에 있는 모든 술사와 박사와 선지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합니다. 너희들이 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으리라. 박사들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꿈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 꿈을 너희가 찾으라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힐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내 꿈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꿈에 들어가서 그 꿈을 알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포함해서 모든 그 나라에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지금 그 목숨이 태풍 앞에 촛불과 같은 상황이에요. 해석하래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는요,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신이 말고 신 아니고서는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이런 불가능의 미션 앞에 서 있는 것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내 꿈이면 내가 어찌하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꿈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러한 불가능을 만났을 때, 이 불가능한 일을 요구했을 때, 오늘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불가능한 문제에 접근하고 그것을 풀어나가야 될지 오늘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만나요. 미션 임파서블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은요, 당황하지 않았어요. 당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라. 여러분, 14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시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때요? 이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다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장관 아리옥에게 칼을 쥐어주며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의 목숨이 이제 죽음 앞에 놓여 있어요. 그때 다니엘이요, 여러분 보시기 바래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대처해요. 당황하지 않았어요. 당황하셨어요? 다니엘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아리옥에게 물어요. 여러분 삶에 혹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보여줘야 될 모습은 당황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것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정보를 찾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왜 왕이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이에요. 당황하지 마시고 정보를 수집하세요. 두 번째, 다니엘의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것은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을 찾아가요. 당황하지 않고 왕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보여준 두 번째 모습이 뭘 구했어요? 뭘 구했어요 지금? 기한을 달라고 했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나에게 기한을 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 보통 사람들이 행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그것은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만나서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요,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데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요. 감정적으로 결정해요. 그래서 급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급하게 결정해요. 여러분, 급한 빠른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에요. 얼마나 여러분이 빠른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바른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께 찾아가 기한을 좀 주시면 내가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요구했어요. 한 발짝 물러났어요. 깊은 숨을 들여 마셨어요. 진정했어요. 그리고 시간을 요구했는데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을 요구한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압박과 스트레스가 최고조로 달하는 그런 상황, 불가능의 상황 가운데 스트레스 받고 있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시간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을 요구하세요. Take your time. Take your time. 왜 시간을 달라 그래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을, 한 번 더 물어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너무나 쉽게 결정해요. 너무나 쉽게 판단해요.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 다니엘이 보여준 세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팀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팀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직장 동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한 일이 찾아왔을 때 함께 기도할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문제가 일어나고 상황이 긴박하고 위태로울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실제적인 첫 번째 모습은 기도의 용사들이 뭉치고 함께 기도팀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야 될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을 필요 없어요. 오늘 다니엘처럼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사처럼 3명, 4명의 친구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친구와 함께 기도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팀이 모였으면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팀이 모이면 뭐 해야 돼요? 커피 마시고 수다 떨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는요, 수많은 작은 기도팀들이 있어야 돼요. 금요일날 중보기도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작은 구역의 기도팀, 연령별 기도팀, 사역의 기도팀들이, 작은 기도팀들이 나와서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일에 함께 기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사명을 맡았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여러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문제 알잖아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도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오른팔이 내 삶을 붙들어 달라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올려질 때 저와 여러분들 문제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동시대 사람인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반석교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적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보여주셨어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는 천년이 지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서너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 즉각적으로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영적으로 응답받는 영적 비결이에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심플한 진리,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하지 않기에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기에 우리 삶에 예비된 하나님의 그 최고의 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저도 이렇게 30년 넘게 하고 보니까요, 30년이 아니죠,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저 삶에도 있었어요.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있었어요. 내 힘으로는 해결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더니 해결되고 응답받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어요. 뭐 하자고요?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 기도팀을 만들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 다니엘이 보여준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예배하라.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라고요? 집중하는 거예요. 5월 30일 5월의 마지막 주간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해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용기를 내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이곳에 앉아있지만, 수많은 교회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 나의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나의 문제, 나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정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알게 하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보여주고 난 다음에 취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에요.
20절부터 23절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가 짤막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20절부터 23절 말씀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느냐, 어떻게 집중하느냐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위기와 불가능의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분이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이신지를 집중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하기 위해서 뭐였어요?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 삶의 두 번째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행하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는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바꾸시기도 하신 하나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혜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손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섭리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는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고 내게 알리셨으니 내가 뭐라고,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사랑하는 반석교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불가능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대한민국의 예배 회복의 날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마치 예전에 이런 예화 많이 들었잖아요. 할머니가 짐을 지고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 자동차 운전사 보고 안타까워서 할머니 타세요. 어디 가셔요 할머니? 저 모셔다 드릴게요. 차 탔어. 근데 끙끙거리는 소리가 났더니 할머니가 뭘 지고 있어요? 짐을 차 안에서 좁은 데서 지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평생을 예배하고 평생을 하나님을 산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아직도 끙끙 자기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보이시고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집중할 때 그것이 어느 곳이 되든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지,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팀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밤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불가능한 일들이 응답받는 거예요.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데서 끝나요. 보는 데서 끝나버려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기도의 응답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씀이 끝나요. 나 응답받았어. 나 문제 해결됐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께 응답받은 후에 그 삶에 적용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떻게 적용했냐요?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오게로 가서 이름에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래야면 내가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불가능한 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요,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포기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포기해. 공부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교회도 포기해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요. 저 사람 누군가 해주겠지. 어떤 사람은요, 모른 척해요. 마치 그 일이 내 인생에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모른 척하는 경우의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의 삶에 찾아왔어요. 쉽게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돕기를 원해요. 내가 이 불가능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을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일이에요. 다니엘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하여 그 바벨론 왕국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시는, 도와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응답 받았습니까? 나 혼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부모가 살아나요. 여러분이 만난 문제를 통해서 믿음으로 내가 극복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배하며 기도했더니 가정이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가문이 살아나고,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함께 협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세상과 대한민국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다니엘과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Saved to save. 왜 변화됩니까? 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미션이에요.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 누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에 다니엘에 적용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다니엘 인생에 찾아왔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발견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2장 27절과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라. 오늘 다니엘이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그려주고 있는 게 뭐예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누구를 드러냈어요? 하나님이에요. 이 일을 행한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승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요, 그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그 일을 마치 내가 했다라고 착각해요. 내가 거룩해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감사한 그 예배 잘 지켰기 때문에 나의 공로를 생각하며 나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축복은 멈춰요. 오늘 다니엘이 보여준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공로로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요, 다니엘이 18살, 미국 나이로 17살 때예요. 여러분,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18살 때 나는 어땠을까? 만약에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가진 고민을 내가 해결했다면요, 나는 어떻게 했을까? 야, 대통령 앞에 막 자랑하고 싶었을 것 같아. 나를 드러냈을 것 같아. Look at me, 날 봐. Look at me. 내가 무엇을 했는지 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을 누구를 가리키는 데 사용했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70, 80평생 승승장구하는 사람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내 거로 따먹지 마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승승장구하는 사람,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비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누구를 드러내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인으로, 이정표로 사용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승승장구하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복이 평생에 여러분의 삶을 따라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는 사람, 나보다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완성하시고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아름다운 결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무리가 무엇일까요? 우리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여러분, 남의 꿈을 찾아내고 해석하는 것도 놀라운 기적인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고백한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참 기적이에요. 참 기적은 믿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참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용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 복받았어, 나 문제 해결했어, 나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내 삶에 적용했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저 민족이 하나님을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들려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 돼야 돼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인생.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이런 아름다운 마무리의 주인공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사실 목사는 토요일 날 제일 바빠요. 그래서 말씀 준비한 거를 묵상하고 또 교정할 거, 또 말씀을 또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제는 이상하게 많은 분들이 연락을 와서 많은 분들을 좀 만날 일이 있었어요. 점심 때 뭐 얘기를 해도 되겠지, 우리끼리니까. 우리 정수 집사가 찾아왔어요. 정수 집사가 찾아와서 정수 집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물건이 있어요. 이제 이거를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물건을 가져가 사진을 보여줄 테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 제품에 이름을 좀 줘주세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LED 등으로 해서 이 뱃살 빼고 또 자석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하는 그런 벨트예요. 건강 벨트. 그래서 이제 멋지게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름을 줘줬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빨리 와. 종수집사가 왔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종수집사가 좀 그럴싸하고 멋진 이름을 줘달래. 그래서 히브리 말을 제가 찾았어. 찾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로페카예요. 로페카 좋죠 이름. 로페카라는 뜻이 뭐냐면 치유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훼 로페카,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종수집사 이 로페카 참 좋다 한번 생각해봐 하고 얘기를 나누고 보냈어. 그런데 밤 9시에 제가 다른 우리 교회 젊은 집사랑 전화하는데 그 옆에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기타를 치던 형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에게 저는 이제 그래 우리 종독 형제 언제 한번 만나서 차 한잔 마시자고 많이 보고 싶었더니 목사님 지금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순간 당황했거든요. 지금 볼까? 밤 9시가 됐는데. 근데 갔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혈액암으로 고난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혈액암. 그래서 그 형제의 골수를 기증받아서 이제 치유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얼굴도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이 늦었지만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좀 좋겠대. 자기 상황이 뭐냐 했더니 다 좋은데 지금 혈소판의 수치가 너무 떨어졌대요. 그래서 의사가 지금 일반인이 이렇게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응급실에 입원해야 되는데 지금 당신 같은 상황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약을 써서 한번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사실 혈소판이 정상으로 되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라고 하더래요. 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혈소판이 뭐냐면요 상처가 나면 그걸 아물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뇌에 혈관이 터지면요 피가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피가 머리에 차서 죽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의사가 혈소판이 정상이 되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프랑스의 외과 의사 바레라는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를 매만지고 하지만 치료는 하지만 이 상처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의사는 우리의 상처를 꿰매고 만지고 하지만 그것을 회복시키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제가 그 형제의 그 말을 듣고요 로페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형제를 치유하기를 원하고 내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로페카가 필요한 영혼이 바로 당신이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반석교 성도 여러분, 치유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종독의 성이 뭐지? 임종독.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만이 혈소판의 수치를 정상으로 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은 우리 하나님만 가능하게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 오늘 다니엘의 삶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맙시다. 서두르지 맙시다. 기도팀을 만들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주인공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회복하며 또한 하나님이 드러나 영광 받을 때 그때 진정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주인공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너희도 다니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격려하시고 그렇게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 감당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한번 뜨겁게 우리 주여 외치고 다 같이